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허기진 예수께 돌로 떡을 만들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돌보시는지 증명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요구한 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거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으로 나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준비로서 이 3가지 시험은 매우 의미가 있었고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나 유혹은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이나 유혹이든지 간에 그 자체가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법이지만, 정작 시험이나 유혹이 더 어려운 것은 그 시험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시험을 대면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길만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만난 예수님의 고뇌는 마귀의 제안을 거부할 자유도 있었지만 돌로 빵을 만들어 주린배를 채울 수도 있었던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눈 한 번 찔끔 감고 천하만국의 권력과 영광을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여지와,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던 그런 가능성, 그런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고뇌와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과 유혹이 가득 차 있고 그 순간 매번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차라리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을 해주거나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비록 그 자유가 신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선과 악,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차선과 차악이라도 구별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바로 그것에 우리의 고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길로 가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우리의 후회는 가지 않은 또 다른 길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3가지의 유혹과 시험이 어찌 예수님의 삶에서 마지막 시험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시작일 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모든 순간순간이 유혹과 시험의 순간, 그리고 결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혹과 시험의 순간순간에 선택하며 행하신 그 결과 하나하나가 그의 짧은 공생의 동안의 삶을 이루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으며 마침내 결국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졌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1500년이 지난 어느 날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곳에 예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날은 세비야 광장에서 100명의 이단자들을 종교재판으로 화형시킨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영광과 찬미 속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성도들을 잠시라도 만나기 위해서 1500년 전 갈릴리 그때 그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슬며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순식간에 알아차렸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말없이 걸으시며 사랑과 연민이 가득 찬 모습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이미 죽어 관에 누운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관중들은 감격 속에서 환호를 합니다. 바로 그때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주시하면서 살펴보던 한 인물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손짓 하나로 메시아를 체포하라고 한 그는 바로 어제 100명의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한 90살의 대신문관 곧 노인 추기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감방에 갇히신 그날 밤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감방으로 찾아와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요? 당신이 예수가 맞는가 말이요? 예수께서 미처 대답하시기도 전에 그 대신문관 추기경은 소리를 지릅니다. 대답할 거 없소. 아니, 대답하지 마시오. 당신이 진짜 예수이건 아니건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오. 어차피 나는 당신을 극악한 이단자로 몰아서 내일 화형에 처할 테니까. 내 손가락 하나면 오늘 환호하며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춘 그 자들이 내일 당신을 화형시킬 그 장작 불덩이에 앞다투어 나뭇가지를 던져 넣을 거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지 않소? 대신문관은 계속해서 예수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온 곳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러 온 곳이요?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한 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일 권한이 없단 말이오. 당신은 이미 모든 권한을 우리 교회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말이오. 이제 당신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금 우리 교회 수중에 있단 말이오. 그러니 이제 제발 나타나지 마시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리가 행사할 것이란 말이오. 아시겠소? 적어도 어느 시기가 올 때까지는 결코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그 옛날 당신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당신은 시험을 받았다, 혹 유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받았던 그 3가지 질문만큼 인간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 3가지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소. 당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당신은 알고 있는가? 지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이 거부한 그 떡,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진해서 자유를 반납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우리에게 빵을 주시오.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혀도 좋으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 당신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지만 사람들은 빵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오. 그때 당신이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줬다면 모든 인간은 순한 양떼처럼 그대의 뒤를 따랐을 것이요. 그런데 왜 거절을 했냐는 말이요. 물론 나는 당신을 이해하오. 당신 인간이 단지 빵의 문제, 곧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예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었던 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어. 그러나 보시오, 그건 아니라오. 인간이,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자유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단 말이오. 누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단 말이오. 어리석은 인간에게 자유만큼 버거운 것은 또 어디 있단 말이오. 인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적당히 노예가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정녕 당신은 모른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자유가 버거운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담스러운 자유를 빼앗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진짜 자유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방해하시오? 그리고 이제 말하지만 당신은 왜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소?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당신이 결코 다치거나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기적을 보면 그들은 당신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요. 당신이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당신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는가 말이오. 기적이 없이도 인간들의 순수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대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버거운 자유가 아니라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당신은 몰랐던 것이오. 대신문관 주기경은 예수님의 눈을 응시하며 계속 말을 합니다. 아, 당신은 왜 온 천하의 권력과 영광을 거절했단 말이요. 그 권력과 영광이면 모든 것이 덤으로 저절로 따라올 것 아니에요. 그 권력과 영광으로 당신은 악한 자를 벌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따랐으련만 당신은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그 알량한 자유를 주고자 그 전능한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축복이라오. 도대체 당신은 왜 다시 온 것이요? 당신은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넘겼고 땅에서 묻고 풀 수도 있는 권한까지 다 우리에게 주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이 준 그 권한으로 인간들이 버거워하는 자유를 다 가져가는 대신에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거절한 떡과 기적과 축복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는가? 그러니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90세 먹은 대신문관 추기경은 홀로 마치 독백하는 것처럼
예수께 한동안 이야기를 한 후에 침묵이 계속 흘러도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말이 없으신 채 묵묵하게 듣고만 계십니다. 신문관이 그 침묵이 너무도 버거워 어려워할 때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일어나 대신문관인 추기경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어쩌면 신학자보다 더 진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게 나오는 한 부분 대신문관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지만 신학 한 과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의 말씀을 읽으며 그는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깊은 성찰을 하게 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예수님이 거부하고 거절하신 빵과 기적과 축복에 얽매여 사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유를 반납하고 자청에서 물질의 노예, 이념의 노예, 세속의 행복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래도 좋은가? 우리 한국교회는 정작 예수는 쫓아내고 수많은 대신문관과 추기경들만이 군림하고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버리신 세속의 행복과 물질의 축복과 기적에만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서는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위대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곧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처럼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못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바로 시간 속에서 영혼을 만나고 찰나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영혼과 잇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순간순간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서 내리는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결단, 곧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이 때로는 영원한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자유가 버거울 수도 있고 자유가 아닌 맹목적인 독점과 노예적 굴종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계가 아닌 인격체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 히틀러에 맞서서 싸웠던 용감한 신학자였지요.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한 그의 저서 창조 타락 유혹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신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한 선과 악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바로 모세를 통해 자유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끄시며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먹던 그 고기를 그리워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며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지언정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대한 존재,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저희 감리교회는요, 여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 감리교회 그 어떤 감독이나 감독회장이나 큰 교회의 목사도 이분처럼 여교육자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지금 연세가 86세세요. 몸집이 자그마하시고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비록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마음대로 활동하시지 못하지만 우리 후배 여교육자들은 이분을 참으로 존경하고 이분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연로 목사님이신 조화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완벽하고 인격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한결같은 지독한 예수 사랑 때문에 우리 후배들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삶을 바쳤기에 그저 우리 후배 여교육자들은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예배당이건 시장이건 심지어 안기부 공안실이건 예수의 이야기를 하며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호통을 치시기도 합니다. 예, 저는 얼마 전 거동이 불편하신 조화순 목사님을 모시고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조 목사님은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 가슴이 아파했지만 조 목사님의 슬픔이 더 컸던 이유는 고 노회찬 의원의 아내 김지선님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예,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김지선님은 조화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아이처럼 안겨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치 친정엄마에게 하듯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놓은 김지선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는 1시간 동안 옆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지선님과 조화순 목사님은 그 옛날 70년대 동일방직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당시 여공이라고 불리던 공장 노동자와 산업선교회 목사님으로 만나셨습니다. 예, 참으로 가난했던 그 시절, 그
금지선은 가난 때문에 당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서 공장으로 나와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걸머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삶의 무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노동의 강도와 오랜 노동의 시간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노동 환경에서 당해야 했던 비인격적인 대우와 모멸감, 아침마다 공장에 대신 학교를 가는 또래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과 이에 따른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김지선은 점점 위축되어 갔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채 기계처럼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나고 있었을 그때에 조화승 목사님과 만나게 됩니다. 김지선은 조화승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조화승 목사님이 매일 전하는 그 예수 이야기에 그만 그 김지선은 또 다른 새로운 김지순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화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전했겠어. 나는 오직 한 거지.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딸이니 당당하고 자유하라. 예수께서 너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지. 김지선은 자신이 단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시당하는 여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딸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감격했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고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예수처럼 정의가 아니면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조화승 목사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딸들을 부당하고 비인격적으로 착취하는 그 당시의 노동 현실에 침묵하지 않았고 잘못된 노동 현실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면서 당시 여자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지도자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당시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살펴보고 노동 형식을 알기 위해 그것에 왔던 노회찬과 김지선은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 노회찬이 만난 김지선은 단순히 삶에 찌들고 절망에 빠진 국민학교만 졸업한 여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김지선은 오히려 그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당당했고 여유가 있었으며 멋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지선의 매력에 끌린 노회찬은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지만 끈질긴 구애 끝에 김지선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회찬 씨가 조화승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초등학교만 나온 졸업 그 여공이 저리 명석하고 대차며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조화승 목사님은 내가 뭘 가르쳤겠어? 나는 그저 예수밖에 모르니 예수 이야기를 한 개밖에 없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위대한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지으셨는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찰나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제자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가인 자유인으로 이끄셨듯이 예수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순간 속에서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 선택의 자유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순간순간의 결단 속에서 물질의 노예와 축복과 기적의 노예로 살 것인지 대신문관 추기경의 노예로 될 것인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지 바로 우리의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께서 3가지 시험과 유혹의 직면에 고뇌 어린 결단과 선택을 하셨듯이 우리 역시 매 순간순간 고뇌 어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뇌 어린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을 이루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단과 선택이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열매를 맺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 순간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